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27절부터 31장 9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야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하겠고 칼에 삼겨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주님께서 전하시던 전에 있던 말씀과 함께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한다. 그 소리를 듣고는 이스라엘이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럴 때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남유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협공을 해서 오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적인 아수르와 동맹을 맺자 그렇게 나갑니다. 그걸 듣고는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을 하죠. 사실은 아수르가 너희를 치고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흔적도 없이 남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이가 바로 남유다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손을 잡자 그러다가 정말 북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공격하니까 그때는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번에는 애굽하고 손을 잡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은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들도 잡혀간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애굽하고 동맹.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찾는 건 안 하고 계속 엉뚱하게 오히려 자기들을 멸망시킬 사람들하고 동맹을 계속 맺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는 길로 가지 않고 계속 파탄에 이르는 길로만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도망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더 빠른 말들을 너희에게 붙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보러 하나님의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보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 교훈 저기서 교훈 즉 쓸데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이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그렇게 즉 쓸데없이 즉 이해 불가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7절부터 33절 이사야서 30장 27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31장 그 다음 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즉 애굽에는 병거가 많고 마병이 심히 강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네, 정말 애굽은 말도 많고 그리고 마병도 많고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애굽을 멸하신다는 거죠. 재앙을 내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 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지금은 남은 거는 남유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이 있죠. 그래서 남유다가 애굽으로 가서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가 멸망당한다. 아수르가 싸움에서 진다.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물리치겠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남유다와 이 애굽의 동맹이 이기는 거잖아요. 아수르하고 그리고 남유다와 애굽의 동맹하고 그리고 그 둘이 합쳐서 아수르하고 싸우는데 아수르가 지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갖다가 멸하신다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남유다와 이 애굽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의 마병과 강한 말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도 지혜로우신즉 너희만 지혜롭냐 하나님도 지혜롭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거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돕는 자도 넘어지며 즉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남유다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수르가 멸망하면 당연히 애굽하고 남유다 동맹이 이기는 건데 근데 남유다하고 애굽 동맹이 다 멸망한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둘이 싸우고 있어요. 한 사람이 진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기는 건데 다른 사람도 멸망당한대요. 같이 동맹을 맺고 싸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콧웃음을 치는 겁니다. 이사야야 이게 말이 되니 그러면서 그래 이사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래 하나님 여기서 교훈하고 저기서 교훈하고
그렇게 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놀리는 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리고 그 교훈대로 너희가 계속 그 대가를 받을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수르가 쫓겨나가는 거에 대해서 31장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하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칼에 엎드려지는데 사람의 칼이 아니라 이상한 칼이래요. 거기에 삼켜질 거래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그런 칼 때문에 도망할 거래요. 아니,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에서 쫓겨나가고 도망하고 그리고 싸움에 지고 그러는데 정작 애굽은 그 싸움을 돕는 남유다를 돕는다고 동맹을 맺은, 그래서 남유다의 싸움을 돕는 애굽도 멸망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남유다도 함께 멸망당한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는 인간의 칼이 아니라, 즉 누구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쫓겨나간다. 이걸 들으면은 허황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A하고 B하고 싸우는데 A가 진다. 아수르가 진다. 그럼 B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B도 멸망을 당한다. 근데 어떻게 A가 집니까? 하나님이 칼이 그들을 내쫓는다. B의 칼도 아니고 인간의 칼도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죠. 이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 이제 곧 나오지만은 이사야서 36장 정도부터 이제 그 역사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산헤립 왕이 침공해 오죠. 그러면서 남유다를 다 침공한 다음에 한쪽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또 한쪽은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는데 애굽은 아주 완전히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죠. 즉 도우러오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이 참패를 당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멸망당한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그렇게 애굽하고 동맹을 맺는다는 남유다도 예루살렘만 빼놓고 다 점령당하고 다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산헤립의 장군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군인들이 전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그리고 산헤립은 도망치듯이 아수르로 돌아갑니다. 말씀대로 됐죠. 동맹을 맺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동맹을 맺었던 그 동맹도 썩은 갈대처럼 부러지고 다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동맹을 믿고 거기에 의지했던 남유다도 거진 다 망하고, 그리고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그 아수르도 칼에 의해서 쫓아보내시죠. 근데 그 칼은 남유다의 칼도 아니고 애굽의 칼도 아니고 어느 인간의 칼도 아니고 하나님의 칼로서 쫓아보내시죠. 여러분, 이렇게 일이 풀려갑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듣는 사람들은, 아직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싸우는데 B도 지고 A도 지고, 그리고 B는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도망치고, 말도 안 된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아수르가 칼에 엎드려졌는데
인간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엎드려졌고,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우상시하여 그들을 믿어서,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믿어서 그들의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재앙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돕는 자도 넘어졌을 때 도움을 받는 자도, 남유다도 함께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들이 해야 됐던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애굽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 가서 그랬죠. 정말 잘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간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것을 콧 웃음 쳤으며 이걸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를 놀려댔죠.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이 말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말이 되는데, 이대로 하나님께서 이대로 다 하시는데, 근데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교훈에 교훈 이런 거 한다고, 즉 잔소리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어치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그들 보러 돌이켜 회개하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을 보면은 어떤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잔소리한다, 심지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성경이 고백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 즉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잡으시고 함께 모아서 합하여서 힘을 모으게 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 그분을 알 때 저희는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깨닫고 엎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저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럴 때는 모르지만 이미 성인이 된 다음에는 여러분 그러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의 구원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우리가 더 착해진다, 좀 더 나아진다, 이게 아니라 우선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이게 완전히 꺾여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섭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과 지혜 앞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기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보호를 돌보심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섭리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